1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주님, 마태복음 10장 바로 앞에 9장부터 9장 3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16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21절부터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두 번째 가르침 우리가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주간 벌써 한 주, 두 주째 앞으로 이제 5주간 이 말씀을 복습하고 우리가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요? 뭐가 기억이 나세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의의 나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한다.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예수님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이에요. 기초 반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변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아멘. 변해야 된다. 내가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 내가 가시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한다. 내 삶에서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 내 입에서 지금 어떤 가시돋친 말이 나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풍기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가고 있나? 내 삶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나? 그것에 대한 분석과 또 그것에 대한 이 변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있어야 돼요. 자, 요즘에 그 자율주행차 여러분 그 들어보셨어요? 운전수 없이 그냥 그 컴퓨터가 이렇게 다 자동차가 스스로 가는 자율주행차 그거 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마음 놓고 타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을 운전수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수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운전수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이제 의의 나무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정말 내 인생의 그 근본,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어떤 방향, 원동력,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는가 이 말이죠. 그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시절조차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빨아들이고 무엇인가, 그죠? 빨아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당연히 악인의 꾀인 거죠. 예, 그러면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은 오만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풍기고 나오는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악의 열매들, 그죠? 껍데기, 인간의 껍데기를 덮어 쓰고 있지만 인간 안에 진정으로 맺혀야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지금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진정하게 뭔가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란 말이죠. 그 알곡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양분으로 인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열매가 우리 인격 속에 맺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 믿는 것은 첫 번째 단추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인격이 바뀐다는 게 인격이 수양된다는 뜻이 아니라, 수양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잘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를 잘 컨트롤해서 악이 좀 덜 튀어나오게 하고, 그죠? 잘 포장해서 조금 그래도 덜 해로운 그런 가시나무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예. 그게 수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건 수양이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성격 수양해서 닦아서 마음 컨트롤해서 좀 좋은 사람 되어보자, 좀 사회적으로 좀 칭찬받는 그런 사람 되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우리 삶의 근본이 운전수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빚어지는 새로운 삶의 활력, 새로운 삶의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인격이, 그 인격의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얘기, 그죠? 예? 아멘. 예, 운전수가 바뀌어야 돼요, 그죠? 운전수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우리 은미자매님 집에 갔다 오면서 이제 우리 은혜가 밤에 나한테 불평을 좀 했어요. 그 뭐냐면 멀미가 났다는 거예요. 아빠 운전 실력을 이제 좀 불신하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럼 지가 하면 될 텐데, 그죠? 예. 자, 여러분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운전수가 운전을 잘 못한다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운전하고 또는 술을 먹었다든지 그럼 그 택시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방 내리겠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운전대에 앉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제 말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먼저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내 삶에 평안이 없어요. 그 왜 평안이 없습니까? 예, 운전수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차 타보셨잖아요. 운전수가 막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 타시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불안의 실체예요. 예. 딱 운전수가 바뀌면 진짜 좋은 운전수, 믿을 수 있는 모범 택시, 베스트 드라이버 그런 사람이 딱 운전을 하면 마음 놓고 자지요, 그죠? 예. 완전히 운전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죠. 예. 자, 우리 삶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근본적으로 운전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누가 운전하고 있냐, 거기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 말씀에 9장 35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운전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 목자가 없는 데서 온다 이 말이죠. 목자 같지 않은 목자가 그 인생을 운전대를 잡고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라 이 말이죠. 응?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시죠. 그게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인간, 우리 자체가,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볼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장님이 운전하는 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예? 예. 딱 탔는데, 예. 택시를 탔는데 어서 오세요 그러고 딱 보는데 이 사람이 눈 감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내 인생, 내가 한치도 내 앞을 바라볼 수 없는데, 근데 내가 운전대에 앉아 있단 말이죠. 우리 날 때부터. 그죠? 그리고는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그 내 안에 있는 능력, 지식, 그죠? 내가 지금 눈은 못 떠, 보이는 건 없어. 그러나 지금 어쨌든 운전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 촉각과 내가 들리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어찌하든지 안전하게 한번 운전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장님으로, 소경으로 태어나는 존재예요. 맹인으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목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뭘 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아버지, 그 목자가 반드시 계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는 게 시작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소경인가? 아니, 네가 소경 맞아. 넌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하나도 ABC도 아직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예? 아하, 내 인생 내가 운전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목자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록, 그죠?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1번이에요. 우리 신앙에. 내가 어떤 학교를 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까 말까? 내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그죠? 우리 같은 부모 밑에서 산단 말이죠. 그죠? 예. 내가 나를 보면 벌써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애들이 나를 믿고 산다 이 말이죠. 예. 그죠? 그 얼마나 여러분 그런 막막함 있습니다. 예. 그 막막함이 있습니다.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자, 운전수 바꾸는 것입니다. 운전수 바꾸고 나면 그 믿을 만한 운전수한테 운전을 맡기고 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하고 있을 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불안의 실체가 뭔지를 보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불안의 실체가 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 뭐 왜 이렇게 불안할까? 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자, 주인이 바뀌면 그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진짜 이 주인이 믿을 만한 주인인가? 그죠? 어떻게 내가 운전대를 아무한테나 맡겨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한테나 어떻게 맡겨요? 내 목숨 중요한데.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그게 먼저 판가름 나야 되겠죠. 그게 판가름 나야 되겠죠. 일단 먼저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먼저 판가름 나야 되고, 그 다음 그럼 이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어디에 위탁할 거냐?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한테 위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적으로 그냥 그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사람인지라. 그죠? 사람한테 자기를 위탁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결국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걸 지금 소개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소개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평안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인생의 목적을 아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또는 다른 사람 이야기에서 그냥 좀 주워 들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이 예수한테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존재인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왜 얘기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실제로는 운전대를 넘기지 않아요. 그냥 믿는다고 얘기할 뿐이지, 자기 인생의 주인 여전히 자기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포장해 준다면 그건 그 사람을 지옥 가도록 방치해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얻었으면 불안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인생이 내가 운전할 때보다 훨 낫네, 이게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직도 자기 인생이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봤더니 거기엔 죽음뿐이더라, 허무뿐이더라, 고통뿐이더라. 그걸 처절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내 주인 이거 내 운전대 내놓고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맡겼더니 이제 그 맡기는 걸 배워야 돼. 예수님한테 운전대를 맡긴다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운전대 잡는 게. 그죠?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정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착하신 분이거든요. 많이 수련이 되시고 저한테 그렇게 많이 화도 안 내시고.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좀 맞아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였냐고요? 운전 배울 때. 제가 운전대 잡고 아버지가 옆에서 이제 나를 연수시켜 주는데, 면허증은 땄는데 이제 연수시켜 준다고. 어느 명절날 아침에 이제 저를 차 많이 없는 날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그 막 운전을 하는데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막 벌벌벌벌 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밟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밟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밟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밟으라고 그러니까 확 밟았거든요. 근데 막 차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진짜 한번 완전히 끝장낼 뻔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버지가 확 화를 내시면서 막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그 다음부터는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차가 더 발발발발발 기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자, 운전대를 바꿔도 계속해서 우리가 잔소리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운전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큰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꾸 맡기는 게 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말씀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뒤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새로운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의 삶을 간단히 요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인생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죠? 예수 믿어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니까. 근데 지금 운전대가 바뀌었는데 이분이 뭔가 말씀하시고 이분이 뭔가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홍 집사님? 지금 상황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우리 안에 진정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프로세스, 이 믿음의 과정이 작동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주셨으면 그걸 믿음으로 테스트해보고, 그러한 믿음의 이 운전대를 넘겨서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삶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평안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끌어가던 인생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우리 주변의 삶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더 자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부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모든 부분을 생각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민감하게 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살아가면, 그죠? 내 뜻과 내 생각 그걸 따라서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린 그 자동이야.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요, 그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우리 삶이 우리가 여전히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삶의 결과가 있어요, 그죠? 그 삶의 결과가 뭐냐면 고통이에요. 죽음이고 가시야. 결국은 가시를 맺혔고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거죠. 자, 그 순간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가시구나. 이게 바로 엉겅퀴구나. 이게 바로 내가 못된 나무가 되어서 맺힌 거구나, 그죠? 거기에서 회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을,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실제로 변하셔야 돼요. 실제로 변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죠? 이 안에 고통을 품고 있는 사람은 표정도 다르단 말이죠. 그 고통이 얼굴에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어떤 아픔, 페인, 그죠? 그 어떤 몸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이 배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진정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진짜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이클에 자꾸 여러분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기도하는 자리가 즐거워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오죽하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있는 그 하루가 나에게는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것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자, 이 목자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 삶의 목자를 알아보고 그 목자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풀어내셔야 돼요.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주님. 자, 주님. 30분 만에 이제 두 번째 가르침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자, 평안이 여러분 안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먼저 와야 돼요, 그죠? 평안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없는데 바깥에 평안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 아니라, 빛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소금이 먼저 오는 거예요. 소금 뭐냐면 내적인 거예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예? 빛은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거란 말이죠. 그죠? 먼저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뀌면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이 썩어짐, 썩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소금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되죠. 여러분 안에 먼저 평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이거 없이 우리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없어요. 문제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올라와야 그 다음부터 사역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고 나면, 자, 우리 안에만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가운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그죠?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중에 조폭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완전히 서로 이렇게 딱 구조화되어 가지고 조직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폭이잖아요. 그죠? 조직화된 폭력, 조폭이라고 그러는데, 조직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조직에서 한 사람이 딱 돌아서고 탈퇴하면 이 조직이 가동이 안 돼요. 그죠? 이 조직 폭력이라는 것은 연합된 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폭력도 무섭지만은 이 조직화된 폭력이 되면, 그 조직원 한 사람을 때리면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조폭이 무서운 거예요. 예. 분명히 1대1로 붙으면 홍민이는 이길 것 같은데, 홍민 뒤에는 이렇게 조폭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홍민이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드렸다가 많이 당하니까. 그죠? 사실은 국가도 조폭입니다. 조직된 폭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국가는 그래도 하나님이 칼을 주었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런 면에서 정당성이 있을 뿐이지, 여전히 국가도 사실은 조직된 폭력이에요. 무서운 거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조폭 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마음이 돌변했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이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착하게 살자 새기고 착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직이 와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 한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그렇게 큰 와해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조직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배반자가 나올 때 이 조직 폭력배들은 가만히 안 둡니다. 완전 그 한 사람 완전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렵게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그 조직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종류의 집단들은 다 악의 집단이에요. 그죠? 모든 이단, 응? 교회도 이런 데가 있어요. 조폭 같은데. 예. 그럼 조심해야 돼요. 그런 교회. 예. 우리 교회 그런가요? 그러면 안 돼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 한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직이 금이 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한 사람이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다른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살기 시작하면 이 조직 자체가 가동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어떤 시스템 속에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오고, 더 이상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니까 위험하지 않은 거지. 변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굴러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동조하지 않고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핍박과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예수 믿다가 천국 간다,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직화되어 있고 그 조직 속에서 여러분이 반란한 거기 때문에, 그죠? 반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는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거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보면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한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다 이 말이죠.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진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면 끝이야.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 내 성격 변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한다. 아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뭔가를 일하게 만들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질서들을 바꾸어낸다는 거예요. 그죠?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깨트리러 왔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왔고 이제는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혁명 동지들 환영합니다. 우린 지금 빨치산들이요, 그죠? 공산주의자 말을 해서 죄송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레지스탕스 좋아, 그죠? 우리 나치에 대적했던 레지스탕스, 그게 좋네요. 빨치산보다. 빨치산은 공산주의에 그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독립운동가들, 그죠? 우리는 독립운동 하려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혹시 잘못 알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 독립운동 하는 데입니다. 여기는 임시정부가 있는 독립운동 하는 데예요. 지금부터. 자,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영적 전쟁 싸워내야 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제 드디어 역동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가기 시작하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상의 기존 질서를 변화시킨다. 바꿔내는 것이다. 세상의 질서를 바꿔내는 것이에요. 자, 당차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새롭게 질서 지어지는, 우리 성경에는 통일되는, 그죠? 통일된다고 해놨죠, 그죠? 에베소서 1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10절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운전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시 질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와야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질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연합시키는 그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질서에 먼저 편입되는 것이고, 우리가 편입되고 나면 이 세상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시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섯 번째 가르치면서 본 것처럼 그 나라는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럼 그 사이에 이 사이에 우리의 그 저항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저항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켜서 이 세상의 질서에 저항해야 되는데 그 저항하면서 질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질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이 새로운 부르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서를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착각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미리 만들려고 하는 우리가 그 어떤 잘못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언가가 잉태될 뿐 이 세상이 고쳐져 가지고 뭔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경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기독교식으로 나라가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을까? 좋겠지요. 그리고 역사상 그런 식으로 약간의 이상을 실현했던 때도 있었어요. 또는 그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지금도 브루도프도 그렇고 이런 공동체 운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나마 좀 닮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약간의 우리가 맛을 보는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저항과 싸움의 실체는 뭐냐? 그것은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질서로부터 빼내오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질서로부터 빼내오는 것이. 이걸 증언하는 거라고 그래요. 증언하는 거란 말이죠. 질서를 새로 만드시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질서 속에 편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걸 증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언.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그 질서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그 기존의 질서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진정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땅에서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강력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이 저항을 받게 돼 있고 그 시스템이 약화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점점 적어지고 이 세상이 왠지 강력한 조직력을 발휘하면서 그 악을 향한 그런 어떤 응집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굉장히 빨리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경제제도 자체가 악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도 열심히 그 악한 경제 구조 속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돼 있단 말이죠. 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악해지면 그 다음부터 그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걸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증언.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영적 싸움은 내가 가서 칼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다? 증언하는 것이다. 자, 잘 기억하세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은 증언하는 것이다. 어린 양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그들의 증언으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했던 말씀. 증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다? 증언하는 사명이다. 지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전체가 다 증언하는 것에 관련된 일이란 말이죠. 너희들이 결국은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은 높은 사람들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말해라. 증언의 사명이에요. 그죠?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언을 보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자, 이 시대에 장차 오는 세상의 표징이 되는 것,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는 두 번째 사명, 두 번째 가르침,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증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이냐. 첫 번째 가르침, 내가 어떻게 의의 나무, 주인 바뀐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두 번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두 번째는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냐. 예. 그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죠? 예. 예. 여기 구체적인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다시 다 리뷰하지는 않겠습니다.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성령이 하신다. 그죠? 그것의 기본적인 건 가장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버릇도 가지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존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 전쟁들, 이 전쟁, 실제적인 전쟁들, 이 세상의 억압의 시스템 속에 억압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얽매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 잘못된 운전수들이 앉아서 이끌어가던 그 모든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직장의 주인 되시고, 그런 주인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서가 거기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전쟁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하는 것인데, 무엇과의 전쟁이냐? 그때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앞에 있는 본문들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자, 소외와의 전쟁이다. 무능과 질병과의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죄와 전쟁이다. 죽음과의 전쟁이다.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전쟁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전쟁의 실체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전쟁의 실체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거기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첫 번째,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이 운전수 되시는 새로운 질서의 세상이 가까이 왔다. 지금 네가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영어로 보면 이게 at hand,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우냐? 사실은 이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죠?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회개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환영하기만 하면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천국의 실체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이거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안에 진정 증언의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그 어떤 역동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귀신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귀신들이 편안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웃지 마세요. 많아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자, 병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질병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죠? 우리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아직 병원에 안 뛰어보셔서 그래요. 병원에 가면 이건 나 아픈 거 금방 고쳐줄 줄 아는데 막상 병원 가보니까, 특히 요즘은 제가 정말 의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이 강도 같은 날강도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별거 아닌데 뭔 검사하자 그러고 검사하고 났더니 몇십만 원 나와 있고 결과는 이상 없음. 완전 황당무계한 일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생체 메커니즘을 알아서 그걸 잘 연구해서 우리 신체의 메커니즘이 정상화되도록 여러 가지 약물을 주입하든지 어떤 수술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이 육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 자체가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 자체는 귀한 일이고 그걸 해야 되고 그걸 또 통해서 많이 훈련된 우리 의사들 존경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의 질병의 모든 원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질병의 실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은, 인간의 질병은 몸이 아프다고 할 때 그 몸이 아픈 게 단순히 우리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 그 습관 고치지 못하면 그 병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죠? 의사들도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고, 술 드시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운동 좀 하세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시켜줘야지. 나를 운동을 시켜줘야지. 술도 끊게 만들고. 근데 의사는 말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왜 술을 못 끊는지를 그 사람 몰라. 말은 좋지. 네가 내 인생 대봐. 술 안 먹고 견딜 수 있나? 술 안 먹고 잘 수 있나? 그죠? 의사가 그걸 어떻게 건드려요? 의사는 그거 못 건드려요.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약 몇 알 집어넣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진짜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 건 의사한테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죠.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고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병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셨다고 할 때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근원을 다루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병을 치유하는 곳이에요. 병들이 증세가 나타날 때 왜 그런 증세가 나타났는지 우리는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지혜와 그 시야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장로들을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낫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증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치유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증언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때는 정말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치유하시고, 어떤 때는 말로 치유하시고, 어떤 때는 안수해서 치유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분이 순종함으로, 증언함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치유를, 이 모든 싸움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증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증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심과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일할 때 내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예, 일어난다니까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예. 자, 그렇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건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존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우리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선교사?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없어 가보면 늘 돈 걱정하고 있고 선교비 걱정하고 있고, 그럼 선교를 못해요. 모든 것들을 다 시스템을 갖춰주면 선교할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선교사는 아무것도 안 줘야 돼. 주면 그것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 본교회에 매이게 돼 있어. 그 돈 주는 사람에게 매이게 돼 있다고. 모든 사역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그냥 복습을 해봅시다. 거기. 예. 자,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이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환영하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의 질서가 아주 강력해요. 예. 그 질서가 강력한데 여러분 혼자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돌파할 거냐? 지금 이 가정에 있는 영적 질서를 바꿔내야 되는데 혼자서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일하심을 위해서는 한 명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하고 마음을 합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 한 사람을 얻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변집사님이 기도 지금 많이 하고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죠? 근데 그 중에 진욱이가 엄마랑 이 마음이 통했어. 그래서 진욱아 그러면 우리 밤마다 9시에 같이 너랑 나랑 기도하자. 둘이서 마음 합해서. 그럼 우리 아빠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오빠도 변할 거야. 우리 보기도 변할 거야. 그죠? 그 합당한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가 처음에 선교사님이 하셨을 때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복음이 퍼졌겠습니까? 처음부터 퍼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처음에 이 선교사님들이 만난 그 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이 이 선교사가 가져온 이 천국을 환영하고 둘이서 이 그를 대접하고 영접하고 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싹 트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일 어려운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합당한 자가 되셔서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만 있으면 여기에 100명, 200명 없어서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서 만약에 10명, 12명이라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들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여기 이 합당한 자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밥 사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번 밥 사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 차려놓은 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여기 없나? 예.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평안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을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자, 이렇게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아멘. 자, 사역의 방법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원수의 전략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증언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수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지금 사단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무너졌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런 공격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랑 오래 살았거든요. 내 약점을 잘 알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잘 알아요. 걔들이 그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놔둬요. 그러다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그때 딱 쓱 머리를 내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걸로 이렇게 딱 한번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럼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삼가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공격이 누구로부터 온다? 사람으로부터 온다. 제일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공격이 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 아내로부터 공격이 와요. 그죠? 예수님이 제일 아꼈던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이 온단 말이죠. 예수님 놀랍죠. 사탄아 물러가라. 교묘하단 말이죠. 사람들을 삼가라. 절대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믿으면 반드시 뒤통수 맞게 돼 있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 믿는 것도 주님이 믿으라고 하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뒤에 가서 원망 나오게 돼 있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게 돼요.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다 배반할 때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니들이 그런 줄 내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모르고 여기까지 내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알지만 내가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 믿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자식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부모라고 믿으면 안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증언하는 것,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성령.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움을 받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증언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 영광이 그렇게 쉽게 빨리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는 실망하죠. 그죠?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증언하고 이까지 이렇게 견뎠는데 왜 안 오십니까, 주님?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병자가 고쳐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아직 멀었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됐으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시간이 안 됐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견뎌야 된다고. 견뎌야 된다고.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끈질긴 과부처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내가 저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기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뒤통수 치지만 하나님은 뒤통수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맡기겠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믿은 것의 결과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 싸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밟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반드시 주님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자, 믿음의 증언.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주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죠? 주님 뜻 바깥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한 참새 한 마리까지 주님은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죠? 저는 이 동네 살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새를 보는 거예요. 의외로 이 동네에 새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새들도 있어요. 진짜 그전에 제가 잘 못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새들이 있네 싶을 정도로 그런 새들이 여기 뒷산에 가면 있어요. 소리도 이상하게 내는 새들도 있고. 그 새들도 다 먹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물며 먹이시지 않겠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새가 얼마나 우리한테 믿음을 주는지 몰라요. 그죠? 비둘기를 볼 때마다, 비둘기는 좀 아닌 것 같아. 닭둘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타락한 그런 새. 그런 새도 먹이시는데 저렇게 뚱뚱하게 먹이시는데 우리는 안 먹이시겠습니까? 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닭둘기가 나오나 봐. 그죠? 뚱뚱한 닭둘기들이 나오나. 자,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자,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호몰로게오. 시인한다는 말. 시인한다. 우리 3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이 시인한다는 말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호모는 같다는 말이고요, 로게오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도 나와 있죠.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한다. 내가 귀 속에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증언하는 것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라 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추수꾼들의 역할이에요. 하는 일입니다. 자, 끝까지 견디고 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주님은 전쟁을 위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을 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40절부터 42절. 영접과 상에 대해서. 새로 오는 세상, 이 세상은 그 세상도 질서가 있어요. 자, 이 땅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듯이 저 다가오는 세상에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뭐 출신 성분이, 그죠? 귀족이다, 또는 뭐 부모가 돈이 많다, 학벌이 좋다, 뭐 이런 걸로 우리는 다 계급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는 세상은 어떤 식으로 계급을 만들어요? 이 상으로 말미암아 맞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과 상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가 아니라도
선지자를 영접하면 그 선지자의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영접과 상이에요. 우리가 영접하면 그 영접한 자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그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삶에 주어진 그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세계에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 바뀌고 여러분이 그 주인 바뀐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그 주변의 질서들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소금이 될 뿐 아니라 빛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밝히는, 이 세상을 밝히는 이 길로 와라. 소경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라고 비추어주는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증인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우리 안에 너무 싸움이 치열해요. 그죠? 예, 예. 아직도 내가 보니까 나가서 비출 빛이 없어. 예. 빛이 안으로 아직도 블랙홀이야. 예, 예? 빛을 흡수하는 수준이야. 아직 지금 보니까. 예. 그죠? 예. 언제 이게 빛을 비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흡수만 할 게 아니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속 삼키기만 할 게 아니라 빛이 채워져서 빛을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단순히 사람을 데려다 이게 앉혀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앉혀놓을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배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데려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데려온들 뭐 몇 주나 버티겠냐 이런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데 우리가 빛이 약해서 그래요. 빛이 약해서 그래요. 더 강한 빛이 비추면 그 빛에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더 빛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 주님,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역사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예. 귀신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못 쫓아내는 귀신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들려있는 귀신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한 번도 귀신 쫓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 바리새인들 귀신은 언제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쫓겨나가요. 십자가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축사가 가능한 게 있고 축사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축사가 가능한, 축사라는 말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우리 삶에 지금 축사가 필요해요. 많은 여러분 몸이 아픈 것, 여러분 생각 속에서 자꾸 시달리는 것, 자꾸 막 음란한 생각이 시달리고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다 영적 전쟁해야 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력에 시달리는, 예배도 집중 못하고 예배 때 계속 자고 이게 다 그냥 피곤해서 자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어떤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들어오면 갑자기 잠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예.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핸드폰이 울리고, 그죠? 예. 그리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뭔 생각이 나가지고 막 인터넷 뒤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2시간 3시간 그냥 가고, 예. 그죠? 이게 다 우리는 엄청난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휘말려 있어요. 축사가 필요합니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화되어 있는 것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격을 그냥 장악해서 나를 이렇게 뭐죠? 꼭두각시처럼 하는 그런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건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세력들은 쫓아낼 수 있어. 근데 쫓아낼 수 없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귀신되어 있는 경우예요. 내가 완전히 그것과 동조하고 내가 완전히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귀신과 내가 그걸 원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축사가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과 떠나고 그것과 결발하고자 하는 그 안에 마귀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떠날 수 있는데 그 죄악이 사랑스럽고 좋은 상태에서는 마귀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축사가 불가능해요. 그것은 십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좀 두서없게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증언함으로 이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주변에 실제적인 변화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변화들이 오기 시작해요.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포기하게 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실제적인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겁내지 말라. 주 오셔서 구원하시옵소서.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영적 전쟁, 주님이 싸움. 주님은 평화를 주러 그냥 이 체제를 유지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 체제를 와해시키고 이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 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주님과 함께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싸움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친 것 같지만 사실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양과 같이 이리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 질병을 치유할 것입니다. 소외된 자, 고립된 자들을 주님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주님,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살을 꿈꾸는 자, 주님 정말 생명을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메시아의 전쟁, 이 우주적인 전쟁에 종말을 가져올 주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주님,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과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비추어 주십시오. 소경된 것들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알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자,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들,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가져온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주여,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습니다. 정말 일꾼이 적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적습니다. 일꾼이 적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요청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합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 발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의 추수할 일꾼들을 주님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추수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에 물이 없는 동네들이 많습니다. 그때 제가 팀앤팀과 같이 다니다 보면 정말 물이 없어서 정말 물차 한번 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통을 들고 줄을 섭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타락의 속도보다 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전파의 속도가 죽음보다 빨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속도가 느립니다. 물이 나오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그 물이 나오는 관이 너무 좁습니다. 줄은 이렇게 긴데 이 세상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줄을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욕하며 방황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수는 너무나 쫄쫄쫄쫄 나오고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채널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구멍에서 물이 나와야 합니다. 더 많은 생수가 콸콸콸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 나라를 먹이고 열방을 먹이려면 더 많은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더 큰 관이 주님 정말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와야 하겠습니다. 주님, 더 많은 이 정말 호수들이, 관들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열방을 먹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먹이고 주님, 이 사회를 주님 발전시킬 수 있는 생명수 보일 수 있는 주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증언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주여,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주님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이 영적 싸움에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나라 이 땅에 가져오는 이 영광스러운 전쟁에 주님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목적으로 주님 우리 교회로 이끄시고 주님 또 이렇게 훈련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정말 이스라엘의 12 제자가 세워진 것처럼 12 주님 사도들이 세워진 것처럼 주님 이곳에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열방을 먹이는 12 사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한 손으로
주시옵소서.